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벌써 2026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은혜 가운데 1월이 다 지나가고 2월도 7일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를까요, 시간은? 그래서 좀 인터넷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를까요? 검색하니까 폴 자넷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인터넷 검색에 나오더라고요. 1살짜리 어린아이에게 1년은 100%래요. 그쵸, 100%죠. 근데 10살짜리에게 1년은 10%래요. 그리고 40살짜리 어른에게는 2.5%래요. 저에게는 2점 몇 퍼센트 되겠네요. 여러분들에게 1년은 몇 퍼센트의 시간이 되셨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저에게 2026년 1월이잖아요. 1월이라는 그 개월, 한 달은 저에게 44번째 1월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월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더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물론 산 것보다 더 많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돌아올 1월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맞이할 2월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1월은 몇 번째 1월이셨고 또 앞으로 다가올 2월은 몇 번째 2월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올 2월은 몇 번이나 남을지 우리에게는 알 수 없지만 이번 2월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의미 있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월 한 달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사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또 어떤 아쉬운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1월이 아무리 추웠어도 이번 1월은 너무 춥더라고요. 그런데 1월이 아무리 추웠어도 2월은 다가왔고 이제 2월도 7일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21일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3월이 시작됩니다. 와, 3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에게 이제 3월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이 아무리 춥고 힘든 일도 지나가기 마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 달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 또 이 힘든 시간, 우리에게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었다면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힘으로 이겨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2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가정이 2월 한 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매번 하잖아요. 왜 사도신경을 고백할까요? 왜 할까요? 또 왜 성만찬을 할까요? 또 어떤 찬양은, 어떤 고백은 왜 일어서서 할까요? 왜라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의 대답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특별히 대답이 있어서 라고 보다는 그냥 그전부터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찬은 왜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답이 적혀 있는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저녁에 모였대요. 우리는 주로 오전에 모이지만 저녁에 모였대요. 그래서 예배 전에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식탁, 그게 이제 성만찬이거든요. 그걸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이 저녁이었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참석하면 너무 늦었고 자신들이 먹을 저녁을 갖고 와서 함께 먹은 후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문제는 이 안에도 음식의 취향도 갈렸지만 빈부격차도 갈렸다고 합니다. 이거를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급식의 시대지만 저는 급식의 시대가 아니었고 도시락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코끼리 도시락, 보온 도시락, 동그란 도시락 아시죠? 코끼리 도시락으로 가져왔고요. 보통 아이들은 한국 국산 보온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좀 가난한 집 아이는 그냥 보온이 아니었어요. 네모난 도시락에 찬밥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도시락의 반찬이 중요했습니다. 함께 근데 혼자 밥을 안 먹잖아요. 3, 4, 5 동그랗게 모여 먹는데
도시락의 반찬이 중요했습니다. 각자 다 가지고 오는 도시락 반찬이 다르니까 맛있는 반찬 많이 갖고 오는 아이들 도시락이 항상 인기가 많았고 그 친구랑 밥을 같이 먹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이 맛없는 반찬을 갖고 오는 친구들이 종종 소외되곤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한 친구가 있어요. 4학년 때인데 할머니랑 사는 친구인데 계란 후라이랑 멸치 반찬은 그래도 갖고 왔던 친구예요. 그래도 우리 도시락에서 그래도 기본 반찬이라고 하는 게 계란 후라이랑 멸치 반찬, 또 진미채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기본은 가지고 왔던 친구인데 어느 날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노란 단무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친구들한테 미안해 하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노란 단무지만 이렇게 꽉 채워서 싸준 거예요. 그렇게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그 친구가 왜 저희들한테 미안하다고 했는지 자,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래, 참 지금 생각하니까 짠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제 친구들이 야, 쟤 너무 그러니까 반찬 모아서 주자. 그래서 이렇게 계란말이 뭐 이렇게 뭐 닭고기 조림 이런 거 모아서 그 친구에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애찬을 한다고 음식을 각자 가지고 와요. 근데 누군가는 좋은 음식을 갖고 오죠. 풍족히 가지고 오죠. 누군가는 너무나 빈약하고 나눠 먹기 어려운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그들을 품어주고 자신의 풍족한 음식을 나누어 주면 좋았겠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겠는데, 음식에 이게 같이 처음에 먹고 뭐 먹다 보니까 먹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음식에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풍족하게 먹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교회에 일찍 모여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일이 늦게 끝난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누가 나눠주기 어려운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늦게 와서 그나마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풍성한 음식을 먹는 부자들 틈에 끼지 못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주눅든 모습으로 아주 빈궁한 음식을 먹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빈부격차가 그 안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 가서 당당하게 껴서 먹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어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애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입니다. 22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만 풍족하게 먹고 기세 등등해서 가난한 자들을 주눅들게 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 모습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식사를 함께 나누고 그 식사를 함께 나눈 다음에 식사를 치우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전의 예식은 성찬이 메인이었거든요. 말씀의 예전보다 성찬의 예전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 파벌이 나뉘고 부자들은 자기들이 먹은 그 풍족한 음식과 부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했고요. 가난한 자들은 주눅든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간신히 자기들 끼니 때울 걸 먹고, 그리고 부자들을 보면서 주눅든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외부에서 볼 때, 그런 소식을 외부에서 들을 때 그 모습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너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같으냐?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바로 이것이 성찬이었기 때문에요.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교인들이 매번 예배 때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서로 떡을 함께 나누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서로 잔을 함께 나누면서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행동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행동을 기억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너무 슬프다,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 슬픔을 가지고 그냥 추모하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전 영화를 보면 어떤 이런 대업을 하기 전에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뭐를 하죠? 함께 둥그렇게 모이거나 어떻게 모여서 함께 잔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혈맹이다, 피를 나눈 형제다,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절대 배신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핍박이 심했던 로마 통치하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에 참석했다는 것은 그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핍박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왔다는 것, 그리고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다는 것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공동체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나눈 공동체입니다. 죽음의 고통에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고백을 나누는 것이 성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해. 그게 뭐냐면 순교를 각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누었던 것이 성찬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떡을 제가 먹습니다, 고로 저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었어요. 떡을 나누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잔을 나누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몸과 내 피를 드리겠다는 그 공동체의 고백이, 그리고 개인의 고백이 그 떡을 먹으면서 그런 결단을, 예수님, 언제 로마의 핍박이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저는 그 핍박 앞에서 담대히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먹으면서 그것을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예식이 성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모인 공동체에서조차 너무나 기가 막히죠. 매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각오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공동체조차도 빈부격차에 파당이 나뉘어지고 가난한 자가 주눅든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움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네. 그렇게 너희 부자들, 가난한 자들 그렇게 주눅들게 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누고, 너희들 뭐가 당당해서, 너희 죄 하나도 없니? 뭐가 당당해서 예수님의 성찬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성찬에 참여하니? 진짜 순교할 수 있니? 진짜 너희들의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맞니?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영혼을 먼저 살피고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 섬기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풍족한 음식 하나 나누어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 너희들의 우월감을 느끼면서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다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맞는 모습이니? 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2월을 시작하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떡과 피를 먹고 기억하며 이 시대에는 순교하지 않겠죠. 그러나 최소한 2월 한 달도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려놓지 못했던 것,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냥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과 죽으심과 같이 나도 내 육신의 죄된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소망한다는 그 거룩한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이 새벽 시간, 온 가족 새벽 시간 정말 나오기 어려우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그리고 어떤 결단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풀지 못한 관계의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시고 비판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조금 더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먼저, 여러분들이라고 하니까 너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 모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연약함이 찾아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시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죄된 것은 떨쳐버리고 이제 새로운 결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저 빵 한 번 먹고 포도주 한 잔 먹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이렇게 새벽에 나오니까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정말 이 시간 나와서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게 나온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이 성찬의 의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이 성찬 예식을 통해 2월 한 달도 1월에 아쉬웠던 죄된 것들을 떨쳐버리고 2월은 1월보다 더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여 2월에는 1월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들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2월에는 새로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